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신약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72쪽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루이드 목사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한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에는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의 자리, 또 돈 있는 사람의 자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 도움이 되는 사람의 자리, 그리고 저 구석에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할 사람의 자리. 여러분, 세상은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앉혀왔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앞자리에, 약한 사람은 뒷자리로.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세상의 의자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장면입니다.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좋은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서 있으시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시오. 야고보는 이 장면을 단순한 예절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면으로 묻습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십니까?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영광의 주를 믿는다면 왜 아직도 세상의 초라한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서열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보여주는 곳입니까? 야고보서 2장 1절 이 한 절이 오늘 본문 전체를 붙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면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면 친절히 대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권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훨씬 더 깊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별을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문제로 정면에 세웁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믿는다는 사람이 어째서 세상의 영광 앞에서는
그토록 쉽게 무릎을 꿇습니까? 돈의 영광, 지위의 영광, 또 옷차림의 영광, 인맥의 영광이 아무리 번쩍여도 그것이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돈과 지위와 외모로 사람을 저울질한다면 그것은 그저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신앙의 눈이 흐려진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장면이 이어집니다. 부자는 좋은 자리에, 가난한 자는 낮은 자리에, 그리고 야고보가 전곡을 찌릅니다. 4절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들은 아마 자신이 악한 일을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를 잘 대하는 건 현실적인 지혜 아닌가, 또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을 환대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계산기를 끄집어냅니다. 너희는 지금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아니라 세상이 매기는 값으로 보고 있다. 차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이웃으로 보지 않고 쓸모로 보는 것, 또 형제 자매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로 재는 것, 그것이 차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는 이 장면이 노골적인 차별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사회는 평등보다 위계가 앞서는 사회였습니다. 또 가문, 재산, 시민권, 직업, 후원 관계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대우받았습니다. 금가락지와 좋은 옷은 그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증이었고 영향력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는 곧 명예였습니다. 어디에 앉느냐가 곧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서 있게 하거나 발등상 아래 앉히는 것은 말없이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후원자 문화까지 더해지면 계산은 더 복잡해집니다. 당시 부자는 단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원자로서 의뢰인에게 일자리를 열어줄 수 있었고 법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공동체 전체를 경제적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잘 대해주면 언젠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 시대에는 이것이 지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그 지혜의 손가락을 겨눕니다. 교회가 부자의 호의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낮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문제는 야고보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은 성경의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은 부유한 사람들은 성만찬 자리에서 먼저 배불리 먹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조용히 소외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완성된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세상에서 배운 습관을 가지고 교회 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오래된 습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울립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했던 일이 교회 안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 교회는 로마의 질서를 되풀이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이 땅에 보여주는 곳입니다. 차별이 왜 죄입니까? 야고보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장 9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차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죄입니다. 교회는 영광의 주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에 우리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초라한 반짝임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둘째, 차별은 하나님의 선택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낮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을 낮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차별은 왕의 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야고보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이것을 왕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을 말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어디에 머뭅니까? 예배의 의식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밥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 또 품꾼의 싹을 미루지 않는 것,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재판에서 부자라고 봐주지도 또 가난하다고 편들지도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가장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산상수훈도 같은 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의 이 명령은 단순히 평등주의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의 거룩이며 산상수훈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차별은 신앙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차별은 거룩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또 차별은 이웃사랑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슬쩍 안심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저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부자에게만 좋은 자리를 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발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언제나 노골적인 말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히 예의 바른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효율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또 현실적 판단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여전히 사람을 나눕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내국인과 이주민, 도움을 줄 사람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문제는 이런 기준이 아무렇지 않게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올 때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은 무게 있게 듣지만 가난한 사람의 말은 가볍게 흘려듣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될 사람은 빠르게 중심으로 세우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주변부에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까? 낯설고 서툰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어색한 표정을 짓지는 않습니까? 장애가 있는 분이나 어르신들이 예배드리기 불편한 구조를 알면서도 오래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머물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차별은 악의에서만 태어나지 않습니다. 무관심에서, 익숙한 습관에서, 또 조용한 계산에서, 그리고 두려움에서도 태어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법의 구체적인 조항이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교육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단순한 찬방 구호로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냉정하게 또 성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앞에서 교회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아픔 앞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성경은 모든 법안의 세부 조항을 무조건 승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두지 말라. 힘없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 논의 앞에서 교회의 첫 태도는 두려움이나 혐오가 아니라 회개와 성찰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적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모욕하거나 밀어내서도 안 됩니다. 진리는 사랑 없이 말할 때 칼이 되고 사랑은 진리 없이 말할 때 방향을 잃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말하는 방식에서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분별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낮은 자리에 세우는 교회는 되지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우리에게 법안보다 먼저 교회를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차별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의 차별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차별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몇 가지 길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보는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은 옷과 반지와 지위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게가가 아니라 이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이웃인가입니다. 둘째는 환대의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간이 되고 습관이 되고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다가갑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부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장애인, 노인, 아이, 이주민, 가난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습니까? 차별 없는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약한 사람을 중심에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 죄인,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이에게 가까이 가셨고 사람들이 낮게 보는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숙은 강한 사람이 얼마나 편안한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얼마나 안전한가로 드러납니다. 넷째는 왕의 법을 공동체의 실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벽에 걸린 장식 문구가 아니라 회의 자리에서 또 재정을 사용하는 데서 또 예배 안내에서 선교와 구제의 방향을 정할 때 실제로 작동되는 운영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 대우이며 구호가 아니라 시간과 예산과 관심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단락을 이렇게 맺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차별은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긍휼은 사람 곁으로 내려갑니다. 차별은 사람의 쓸모를 묻습니다. 긍휼은 사람의 아픔을 봅니다. 차별은 공동체를 계급으로 나눕니다. 긍휼은 공동체를 가족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나 조건이나 공로로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긍휼을 입은 우리도 긍휼로 사람을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정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 왜 세상의 초라한 영광 앞에서 흔들립니까? 왜 돈과 지위와 영향력으로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까? 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을 우리는 낮은 자리에 둡니까?
교회는 세상의 의자를 그대로 옮겨 놓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의자에 붙은 이름표를 떼어내는 곳입니다.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부담이 되는 사람. 복음은 이 낡은 이름표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나의 이웃, 나의 형제, 나의 자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 교회는 차이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똑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주님 앞에서 같은 존귀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결단하기 바랍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겠습니다. 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약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두지 않겠습니다. 왕의 법 곧 이웃사랑을 따라 살겠습니다. 또 궁율 없는 판단이 아니라 궁율이 있는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외모와 조건과 지위로 판단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의 마음을 드러내 주옵소서. 세상의 서열과 계산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부자의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낮은 자리에 두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사랑의 법을 따라 살게 하시고, 궁율 없는 판단이 아니라 궁율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